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초대하시고 예배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삶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배고픔을 잊게 하셨고 불기둥을 곁에 두어 춥지 않게 하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어 40년간의 세월 동안 존엄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0년 후, 100년 후에도 주를 믿는 무리가 끊이지 않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모임조차 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결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직접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생명력이 전하여져서 빈들의 마르풀 같은 시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원로 목사님과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몸이 아픈 환우의 환우와 상을 당한 지체들에게 주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020년 성심 비전 확인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실행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 8월 가정사역 캠페인 저희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어가 지금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지난 5월과 6월에 저희 가정사역 캠페인의 주제어는 은혜로 세워지는 이었습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이번 7월, 8월은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여전히 행복한 우리 가정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은혜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7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7월, 8월 다락방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교우들의 영적 느슨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락방은 방학하지 않고 대면 및 비대면 소그룹 사역을 계속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과 4월에 다락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다락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달 빈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7, 8월에 방학을 했는데 방학하는 목적은 여름 사역, 교회 학교 공동체 여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름 사역이 축소가 되거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7, 8월 다락방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께서는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께서도 역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성심교회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 교우들에게 설교 동영상이 가는 그 메시지로 함께 요 설문조사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설교 다 들으시고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고 해서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5분이면은 설문을 다 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쳤고 이제 후반기 사역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사역에는 7, 8월 사역도 있지만 9월에 코로나19가 다시 또 창궐 한다라는 정부의 계속 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는 하반기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만 있으면 금방 들어가서 금방 체크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7월 1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 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하고, 그리고 이 1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서 2차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고 3차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과 그리고 마음, 또 뭘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만나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시고 주변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참여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란 김미경 집사님 모친 고 이옥의 성도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주님 품에 안기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중히 조문을 거절했으나 우리 공식적으로 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천국 소망들을 함께 나누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성심교회 7, 8월 가정사역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인데 이번 캠페인의 가정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족 성경 필사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노트를. 그래서 이 노트가 표지도 우리 교회에서 인쇄한 거고 이 안에를 보면은 참여하는 가족들의 명단, 그 다음에 그 사진 이런 것도 붙이게 돼 있어요. 성경 필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필사를 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개인 자기가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 은혜로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가족 성경 필사를 하는 내용은 그 내용과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 필사가 아니고 가족이 함께 필사하는 노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부부이면 부부가, 또 가족이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은 자녀들이, 뭐 글자를 쓸 수 없는 가족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글을 쓸 수 있는 가족이 집에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함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내 성경 필사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성경 필사가 들어갔다 해서 맞춰지면은 우리 가족이 애쓰고 정성을 쏟은 성경 필사권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다, 또 가족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7, 8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쓰는 성경은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별명은 성령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하여서 이 두 권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목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러면은 누가복음 한 권을 택해서 써도 되고 사도행전 한 권을 택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시니까 가족들이 의논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두 권 다 하겠다, 또 우리는 한 권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필사를 하면은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게 돼 있는 거는 인정하시고, 그러나 쓰기 싫어하는 가족들을 또 한 명이라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초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정성이,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을 한 권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출 일자는 7, 8월 가정사역 캠페인이기 때문에 8월 30일 주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고, 그리고 제출되어 있는 성경 필사 노트를 보고 또 천국에서 받을 선물을, 상급을 이 땅에서 조금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 필사 노트는 그냥 무료로 다 나눠드릴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할 것 같아서요. 많이 가져가거나 또 막 이런 게 있고 또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쭉 그냥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1,000원씩입니다. 이게 40장에 80페이지이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서는 2,000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1,000원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가 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원씩 한 이유는 1,000원 한 장 내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면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커피 한 5분의 1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00원씩 가져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쓰기에 편리하도록 안에는 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스프링으로 했어요. 접는 것으로 하면은 이렇게 손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해서 쓰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지 않게 했습니다. 80페이지라는 얘기는 너무 두껍게 하면은 또 쓰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알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거 자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하는 가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여할 건가 말 건가도 마음에 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심교회 교회학교 공동체 여름 사역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름 사역 2020년 시작. 2020년 교회학교 공동체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코로나19 상태를 고려한 총회와 당회의 지침에 따라 각 부서 상황에 맞추어 축소 또는 진행 방식에 변화를 주어 시행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도 참여지만 참여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서 덕을 잃지 않아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또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철저히 은혜의 장중에서 진행이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사람의 음성 듣기.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이 마이크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도 이렇게 지금처럼 잘 들리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 이게 음성이다 이렇게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음성이다 할 때는 이 소리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잘 들리느냐 하는 것도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까지도 잘 아는 것을 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가 좋아서 소리가 잘 들리는 가운데서도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잘 들리는지, 이게 음성이 들리느냐 이런 의미로 되고요. 이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잘 알게 되는지, 이게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그 성경을 보면은 귀로 직접 소리로 음성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이사야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도 음성으로 딱 들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에스겔 같은 사람은 환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환상으로 다 봤습니다. 이거 환상으로도 보는가? 꿈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꿈으로도. 요셉은 꿈으로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꿈으로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방법, 눈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마음으로 읽어내는 방법,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음성 듣는 채널은 여러 가지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듣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더, 한 3주 정도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 경험이, 최근에 있는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년 12월 말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1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1월 달, 2월 달 막 창궐해가는 과정들을 봤고, 저희 교회는 3월 첫 주부터 주일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안 드리기로 딱 했어요. 그래서 3월, 4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5월이 돼서는 모든 공예배를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많이 모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는데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2월달 한 달을 보내는데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3월달에 들어가서 예배를 모두 다 폐하는데도 이거를 도대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영적 부담들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회복을 했는데 이 상황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참 많은 부담이 오더라고요.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몸이 상해버리고 마음이 상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돼버리고 다운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숨을 걸고 이걸 극복하고자 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때도 물론 많이 했지만은 특별히 집중했어요. 제가 보통 한 4시쯤 일어납니다. 4시에 눈을 딱 뜨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또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운이 오면 또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 거의 오전 내내 합니다. 살아나야 되니까. 영적 섬기는 자로서, 영적인 부분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본격적으로 3월부터 거의 매일 했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서 제 소원이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은 경우가 제 생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딱 음성 들려주시면, 귀로 들려주시든
아니면은 환상으로 보게 해주시니 꿈에라도 보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없을 텐데, 그리고 무조건 순종해 버릴 텐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그냥 그런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이 해결해지거나 덮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뭐부터 하냐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로부터 먼저 뛰어나갑니다. 거의 바닥을 쳐야 세상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만 해도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 한 30년, 지금 우리 연배에 계시는 70 넘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하셨다면 그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만 생기고 뭐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다는 거, 무조건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갔다는 거. 그런데 지금 70 이상 되신 분들도 옛날에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안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풀까? 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먼저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 기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능력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기도가 방법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합시다는 기도가 방법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고,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방법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처음 맞닥뜨리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막 몰려왔을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드러난 것들이 있고, 우리 일상적으로 있는 어려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라진 것도 있고, 우리 일상적으로 어려움의 일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빨리 겪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을 아주 농도 짙게 빨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5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벌써 일어났다 그래요. 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인구 감소와 교인 감소가 5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하겠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그거밖에 없고,
우리 성심교회가 건강하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지를 다시 또 체험하게 됐어요. 감각적으로. 그전에는 이성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합의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현실적인 근거들이.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서로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해결하겠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겠다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건강하고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관계선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이에 혹시 뭔가 끼어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못 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관계가 삐뚤어졌구나, 관계가 바로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으로 건강한 관계인가 아닌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누가 중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고,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 말고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으로부터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그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첫 번째는 내가 중보자를 누구로 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게 있었던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분인데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근 말고 그 전에 사역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상담을 하고자 원하는. 그런데 이 성도님은 누구냐면 30년 정도를 개인 법당 있죠. 개인 법당이 뭐냐면 점집입니다. 점집을 법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법당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친한 친구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30년 만에 이제 기독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중에 자꾸 집안에 우환이 있잖아요. 그 자꾸 우환이 있으니까 우환이 있을 때마다 그 개인 법당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럼 그 점쟁이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줘 버리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집안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해결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집 한 채는 날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억을 이제 거기에 그 개인 법당에 바친 거죠. 뭐 이유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100일 기도 동안에 매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 가져오라 그러고 갖다 주고, 또 부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부적을 써가지고 방에 여기 붙이는데 그게 돈이 50만 원씩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래요 부적이.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난 너무 놀랐는데, 그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아주 젊은 아들인데 6개월 정도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부담과 그것 때문에 실력도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니고는 있는데 그 문제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그 이혼한 며느리, 그 며느리의 원한이 서려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팬티를 갖다가 아들 잠잘 때만 입혀주면은 그거 싹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한 며느리를 또 만나러 간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혼한 며느리, 둘 사이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한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너 팬티 좀 달라 이렇게 훔쳐오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못하고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장군님 상을 집에다 갖다 놔야 된다. 그거는 몇백만 원이래요. 구슬 내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이게 뭐 수많은 돈들을.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은 너희 집에 개인 법당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너희 집에 뭐라 그러죠? 굿도 아니고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 털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점쟁이가 뭘 요구하는데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싸늘해진더라고요. 그때 친한 친구, 30년 지기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보자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아니 그 점쟁이는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들은 가면 기도합시다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딱 점쟁이한테 매여 있어요. 점쟁이를 통해서 점쟁이의 귀신, 그 귀신과 소통하는 겁니다. 점쟁이한테 매여서. 그런데 목사는 어때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돕는 자리, 지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개인적인 관계, 영적 관계 형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보자라 그럽니다. 중보자.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점쟁이가 보였듯이 와서는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목사만 보이나요? 장로도 보이고 권사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더 잘 보이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현실적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또 믿음의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목사는 뭐만 시키겠습니까? 기도하시오밖에 더 시키겠어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선배는 뭐 시키겠어요? 기도하시오밖에 더 시키겠어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가서 팬티 가져오시오 이렇게 시키갈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시키는 목사나 또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그거는 이단이거나 또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 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또 안수집사에게, 믿음의 선배 순장들에게, 교구장들에게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그거는 상당 부분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종속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쪽이 실망을 다 시켜도 실망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야 되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쓰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게 보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종속되고 사람이 보이면 많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과 결론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산 밑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은 지금 계속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만 보고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쳐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말렉 전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거 모든 사람이 모세가 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따로 마음 따로예요. 마음은 누구한테 종속돼 있었냐면 모세한테 종속돼 있었어요. 보이는 것에 종속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예요. 지금 이 당시에 창세기는 이미 기록이 되어서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미 애굽 땅에서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문서로 전부 다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모세가 다 종합해가지고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겪은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모세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기록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 즉 문맹을, 그러니까 글자를 읽지 못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을 소개받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놔라. 그때 이제 아론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도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매몰되어 있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몰되어 있어 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지도자도 백성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이랬던 걸? 아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누구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핵심은 뭡니까?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아론도 그래, 너희를 위하여 해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이들을 위한 거였을까요? 이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이들을 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모세가 내려가서 해결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부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버렸어요. 그게 20절 얘기입니다. 20절.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 아론은 백성들을 그 소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은 거예요. 좋게 했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해줬는데 결국 뭐 했다고 평가가 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게을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는 올라갈 줄 모르고 당장은 무슨 일을 해결할 줄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아론의 반응이에요. 그게 변명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악해서 소원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이 전부 다 사실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다. 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나이다. 거짓말입니다. 변명인데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는 거짓말이에요. 4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아론이 한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한테는 던졌더니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론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결과와 자기 입장을 받고
또 사람들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말에만 듣고 있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즉 모세가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모세가 말한 것에 의해서 모세의 말한 것과 상관없이 모세에게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큰 일이죠. 그런데 그 3,0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27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로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의 음성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나타나거나 당장 피부로는 이렇게 안 나타나도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지요.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나 또는 목사를 통해서나 또는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식으로 들릴까요? 감동으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면서 들릴 정도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심의 찔림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막 기쁨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할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쟁이들도 자기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신의 음성을 들려준다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해결책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준다는데, 목사가 점쟁이보다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또 얘기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결단.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이야라고 알고 선택하지 못하고 대강대강 상황에 밀려서 선택하고 가고 이러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의 자리에 가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할 때는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일 수 있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소그룹이나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좁혀놓고 있읍시다. 바로 이번에 7, 8월에 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그냥 읽는 거 하고 그냥 나누는 거 하고 쓰는 거 하고는 그 구체성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하는 한 구절만 읽는데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성령 복음, 성령 행전이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100일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2달간만 해보시죠. 2달간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눈 뜨면 한 몇 분 정도 하시는가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인 거 아세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연인하고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인하고 참 사랑하고 참 많은 얘기를 하면은 이 연인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연인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별로 대화도 없고 이러면은 그 둘이 앉아 있으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부부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만나 놓으면 말이 하양 오고 가고 밤새도록 말을 해도 좋아. 그런 경우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도 아주 그냥 권태기 속에서 부부싸움만, 얼굴만 마주보면 으르렁거리고 부부싸움하는 부부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빨리 피하지. 기도의 자리요. 매일 1시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제가 특세를 할 때는 30분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눈 감았다 눈 떴다 이러면 30분 지나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 출발이고 1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다 보면, 또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이거 하자 그러면 어떻죠? 그거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울림이 있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자리예요.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뭐는 해요? 4영이나 5분 전도 메시지 이거 매일 소리내서 그냥 외치면 돼요. 전도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계속 2000년이 지나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막 전도를 했다 안 했다, 데리고 왔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나의 영적인 건강은 회복되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되는 겁니다. 복음 전문이에요. 예배 찬양의 자리예요. 이번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태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요, 이러면서 이제 가요 10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게 한 반쯤 되고 아는 게 그 반쯤 되더라고요. 노래가 힘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1위가 상록수더라고요. 상록수. 양희은 씨가 부른 상록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힘을 주는 찬양
몇 곡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부 찬양 때도 했죠? 1부 찬양 때도 했는데, 이 찬양 제목이 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그 찬양이 있었어요. 뭐,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에 대한 찬양을 할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하는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왜 신앙생활 훈련이 네 가지일까요? 이거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가요. 오늘 본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 기도, 그리고 복음 전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배 찬양.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구할 때 역사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구나.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울림이 돼요. 그게 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빈도수와 소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익숙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빈도수가 중요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소요 시간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성경을 새로 살 때가 있어요. 이 새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손을 어디로 가냐면 옛날 성경으로 가요. 왜? 거기 밑줄 긋은 데도 있고 뭐 익숙하니까. 새로 산 성경에 자꾸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새로 사고 나면은 이 성경만 가지고 무진장 읽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그 맥을 갖고서 막 줄도 긋고 읽고 또 읽고 무조건 읽어요.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이지만 찬송가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빈도수. 자꾸 빈도수를 늘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집에 놔두고 가벼운 거 조그만 거 들고 다니고 그거보다도 그냥 이거 익숙해지려고.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하죠. 빈도수. 그리고 얼마나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빈도수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시간 소요도 많이 돼요. 한 번 만났을 때 1시간씩 이렇게 만나면 좋겠지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코로나19로 다 무겁고 침체가 돼도 주님과 만나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막 있어버리면은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이러면은 마음의 잡음이 제거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버리면 마음의 잡음이 제거돼요. 이 얘기는 염려, 근심, 걱정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음에 있는 27절을 봐도요, 거기에 뭘 전합니까? 평화를 전하노라 이럽니다. 평화를 주노라.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모든 잡음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잡음을 제거해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면은 그것으로 내 마음의 잡음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지는 잡음도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태에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말, 서로 대비가 되는 말도 많아요. 그것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막 너무 복잡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들어서 내가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그 소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소리, 저거는 아니구나, 맞는 소리, 저거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고, 다락방에도, 교구에도, 교회에도 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도 그러했고, 아론의 문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게 안 되니까 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가도록 성경도 이렇게 다 그냥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주셨잖아요. 그냥 앉아서 읽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모든 일을 해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안 돼요. 가정생활, 설거지하고 뭐하고 집안일 하는 것도 전혀 지장이 안 돼요. 문제는, 지장이 되는 것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 길은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법,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그리고 전도의 자리,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있었으면 수도 없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그 영적 지도자를 예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예수님 자리에 놔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는 지도자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제사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제사, 그리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누구에겐가 지도를 받고 지도받으면서 좋다는 느낌이 들면 종속되고 싶어 해요. 때로는 그런 지도자가 종속시키고 싶어요. 내 손아귀에 딱 쥐고 종속시키고 싶어요. 그건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자기가 창조주 노릇하는 거고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모든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에서도 교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안 되고 예수님 자리에 올려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찬양과 예배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7, 8월 동안에 뭐 덥다 불평하지 마시고 코로나19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7, 8월에 한번 집중해보자. 여러분께서 하시고 나면 마음의 울림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신 분만 알아요.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기쁨 얻고 소망을 갖는 게 뭔구나라고 알게 돼요. 하신 분들만 알아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뭐 이길 수 없는 게 뭐 있겠어요. 힘을 내세요.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기쁨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람의 음성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 하셨으니 저희가 정말 기쁨을 원한다면 주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 붙들림받은 인생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생명을 대신하여, 인생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정직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 상태에서 참으로 힘겨워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